세계관을 변화시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전파되기 원하고 전파되어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누구를 택해서 그 일을 시킬 것인지, 그것을 이방 사람에게 전할 때 어느 이방 사람이 그걸 받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난주에 나눴던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을 통해 쓰실 사람이고, 또 오늘 나온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해서 하나님이 뽑아 쓰실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임했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가 전하고 전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일꾼들이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저를 세워서 여러분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당연히 제정신은 다 아멘 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정말 꼭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를 제거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이방 사람에 전하고 성령의 불을 전달한 불사시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있는 꼭 제거가 되어야 할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장애를 제가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떤 것이 장애물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제거한 다음에 쓰임받는지를 보면서 오늘 쓰임받는 일꾼들도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쓰임받는 장애가 뭐냐? 그건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기가 막히게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고 하나도 안 치고 정말 모범생을 뭐라고 불러요? 범생이라래. 범생이. 그렇죠. 지금 말하는 사람은 범생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반대로 공부는 지독하게 안 하고 맨날 사고 치고 선생 골치 아프고 부모님 골치 아프고 그런 애들이죠. 그걸 무슨 일이라고 그래? 날라리라고 그래. 날라리. 그렇죠. 범생이 날라리. 누구나 다 범생이면 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범생에 대한 고정관념, 날라리에 대한 고정관념. 예를 들어 말하면 범생이가 지각을 했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어제 밤새 공부했구나 하면 칭찬해 줍니다. 지각해도. 그 날라리가 지각하면 뭐라 그래요? 이 자식아 뭐하다 이제 와? 하면서 꿈밤지면서 책망합니다. 범생이가 수업 시간에 코피가 나면 아이고 좀 쉬었다 하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날라리가 코피가 나면 이 자식아 공부 시간에 코로 흡이니까 피가 나오지 하면서 코 흡였다고 책망합니다. 범생이가 소풍 가서 수학여행 때 어설픈 춤을 추면 야 너는 공부보다 춤까지 잘 추네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날라리가 춤을 추면 저 꼬라서니 바라죠. 맨날 공부 안 하고 저런 거나 배워서 춤춘다고 또 책망을 합니다. 범생이가 자율학습 빠지고 학원이나 과외 가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한구나 하면서 자율학습 빠지고 학원 가고 과외 가는 걸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날라리가 자율학습 빠지면 뭐라 합니까? 돈 썩히지 않고 뭐하고 그러냐고 막 뭐라 그럽니다. 범생이가 성적이 오르면 뭐라 합니까? 참 잘했어요.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날라리가 성적이 오르면 뭐라 합니까? 너 자식 누구 보고 뵙겠어? 컨닝했다고 뭐라 그럽니다.
이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고는 그 선생님 밑에서는 영원한 날라리고 범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편견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다 잘할 것 생각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큰지 모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아이들을 공부만 잘하면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걸 모르시죠? 공부 잘한 아이들이 일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정의로는 편견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을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하나님 베드로를 권해를 쓸 때 그런 자기 나름대로 완고한 편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질문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저게 뭐지? 저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 궁금함을 메꿀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3살쯤 되면 말을 배우기 때문에 자기 언어로 묻기 시작합니다. 엄마, 저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늘 묻습니다. 그럴 때 신뢰할 만한 엄마가 남겨준 그 답이 그 아이의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3살부터 7살 정도 때는 엄마 영향을 많이 받지만 7살부터 15살까지는 주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5세쯤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는 게 아니라 주로 친구들, 선배,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을 맺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나이가 지나면 이제 묻지 않고 스스로 책이나 강의나 공부를 통해서 그 질문을 맺고 나갑니다. 자기 스스로 신뢰할 만한 분에게 메꿨던 세계관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세계관은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탱하는 비결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무기이기 때문에 세계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만일에 불교를 믿는, 윤회설을 믿는 부모로부터 받은 세계관이라면 그 아이는 철저하게 윤회설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이슬람적 세계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을 진리로 한 것에 세워지고 원한다면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 앞에 바쁘다고 귀찮다고 꿈밤져 보내버리면 그 아이는 어디 가서 그 궁을 메우겠습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아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질문이 왔을 때 그 아이에게 성경적인 진리로 세계관을 심어준다면 그 아이는 세계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불행스럽게도 자녀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한참 궁금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타가소에 맡겨버리고 엄마는 돈 벌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궁금한 것이 많은데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에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자기 방식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를 육신적으로는 키워나가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아이는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왜? 여러분의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벌써 일터나가 없는 겁니다. 새벽에 나가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밥을 먹이는 아버지는 있지만 자기 세계관을 세워주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가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어불성설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꼭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를 부모가 키웁니다. 아버지가 키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놓고 물어볼 때 언제든지 성경적인 진리로 그 아이 속에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남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99%가 외모를 보더구만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학벌을 보고 전혀 세계관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 살면 그건 100% 싸우죠. 안 맞는, 세상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나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 부부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도 자녀들을 양육을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다니면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강사로 성도들을 신앙을 지도하는 성경 교사와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항상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냐? 세계관이 바뀌는 그 부분입니다. 세계관만 건드리면 바로 마귀가 탁 튀어나옵니다. 왜? 사탄 마귀가 마지막 잡고 있는 보루가 세계관입니다. 그거에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속에 사탄이가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세계관 바뀐 부분은 안 놓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깨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세계관 그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삶 공부를 하십시오, 제자훈련 하십시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놓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의 유일한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관이 다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재미있는 예로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여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남자는 다 늑대야 이걸 수없이 주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는 모든 남자는 다 늑대입니다. 모든 남자 중에 남편이 있을까 없을까? 남편도 늑대입니다. 남편이 접근해 오니까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늑대로 보는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부부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놨습니까? 누가 그렇게 틀린 세계관을 가르쳐놨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이 우상입니다. 돈하고 모든 게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불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그 세계관을 터치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위대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IQ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그 아이들 속에 세계관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베드로의 세계관을 어떻게 개입하신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하는데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 시간에는 난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시면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죠.
배고고 방급하여 배가 꼬르륵 하는 거죠. 음식 먹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 기도로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침이 넘어 안 넘어가요? 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음식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세계관을 바꾸시냐? 일하는 사람 보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 보고 운전하는 사람 보고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옷이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세계관이 바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시간을 유지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예배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세계관이 바뀌는 시간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개방한 11절, 12, 13, 14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달려서 땅으로 들이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들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열렸는데, 무슨 환상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이런 큰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 네 귀퉁이에 이렇게 들고 말이죠, 이렇게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자기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12절입니다.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13절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4절입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여기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보인 온갖 네 발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런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 그래? 그러면 알았어 하고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편견, 그의 틀린 세계관을 고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16절에 몇 번 있은 뒤에?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네가 더럽다고 했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더럽다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더럽다고 그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은 틀린 거야. 그러니 이제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몸이숙 너 깨,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말고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고 16절 세 번째 동일하게 주님 오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보여주고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 변화될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하면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세계관인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이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한 것은
그만큼 세계관이 바뀌는 건 끈질기고 거기가 영적인 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이 바뀌어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는요 이런 드럼, 기타 강단이 못 올라왔어요. 이건 술집 날라리에서 쓰는 것이지 교회에 쓰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만 썼어요. 여자분들 바지 입고 교회 못 들어왔어요. 방정 맞다고 다 치마 입고 들어왔어요. 어디 남녀가 같이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갖고는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꾸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아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갈 때요, 예배당 가면 입구가 2개예요. 남자 들어간 칸, 여자 들어간 칸. 우리 어머니랑 같이 교회 가면요 같은 자리에 못 앉아요. 어머니인데도 나는 남자 칸, 여자는 여자 칸에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고정관념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잘못된 세계관이 있다면 바꾸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열어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돼. 그건 깡보수예요. 깡보수는 깡패보수예요. 여러분, 잘못된 세계관은 내려놓고 그렇구나 하고 진리 앞에 돌아서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셔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계관 강의를 그만하고 이제 섭리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인가 섭리인가? 제가 어느 날 말씀을 공부해서 주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 공부 물었어요. 자매님은 몇 살입니까? 예, 제가 지금 39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은 예전부터 나는 39세쯤 되면 안산에 살게 될 것 같아. 39세가 되면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닐 것 같아. 39세가 되면 나는 이런 모습, 이렇게 말씀 배우고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생각 안 했대요. 근데 어떻게 안산에 오셨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연히 오게 됐나요? 여러분, 우연히 지금 제 말 듣고 있나요? 우연히 이렇게 만났나요? 아니, 우연이 없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간이 있고 모든 일에 작정한 게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신가 볼까요? 자, 베드로가 지금 그런 환상을 보고 멍 때렸어요. 아이고, 이거 난 절대로 안 먹었는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라고? 2번이나 3번씩 환상을 보이는데 멍 때리고 있을 때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 18, 19, 2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자기가 보는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여러분, 지금 자신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치고하면 이건 네가 갖고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금 받아들일까 말까 하고는 중인데 누가 왔어요? 지난 설교 들으셨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방 사람이 자기를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았어, 하나님 우리만 사랑했어, 너희들은 다 개들이야, 인간 쓰레기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선민주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방 사람의 집에 가라고 초청이 왔으니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바로 세계관 문제거든요. 근데다가 지금 로마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정복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야, 로마 사람 자체가. 그런데 그 로마 장교 집에 초청한다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집에 못 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한 지 기억나시죠? 바울에게 야단맞는 게 있거든요. 뭐가 야단맞냐면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려. 왜? 유대인들 입에 오르낼까봐 창피하다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단치잖아요. 당신들만 사랑한 게 아니야,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 거라면서 베드로를 책망한 구절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늘 그런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 할까 봐서 조심하는 그런 선입견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나를 오라고,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군 장교가 나를 오라고 여러분 썩 가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흔들어 놨던 잘못된 세계관을 고쳤다는 사실이 뭐예요? 헷갈려 갈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뭐라고 개입하십니까? 19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20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너의 선민사상 때려치고 너희만 사랑한 게 아니야. 이방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거야. 너희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저들도 내가 구원하는 거야 라는 개념을 바꿔줬을 때 베드로는 이제 이 미션을 받은 겁니다. 가야 된다는 미션. 세계관이 변화된 베드로는 그 미션을 어떻게 합니까? 23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한가?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어서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나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면서 그와 함께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들이는 베드로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을 자기 집에 와서 묵게 만들고 이방 사람이 요청하는 그 집에 다음날 방문하기 위해서 신방각에서 출발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큰건히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만일에 베드로가 은혜 받고 불 받고 애를 사면 자기만 졌다 끝났다, 그럼 뭐 어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쓰임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불이 고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시아를 통해서 한국까지 왔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저 전라도 촌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니까 목장이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더 귀하게 더 힘차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안 들리게 들리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할렐루야 주 앞에 붙잡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 임직 받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되고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CCM을 안 불러요. 그건 찬송가 아니래. 그럼 뭐야? 그건 간증이래. 예배 시간에 꼭 이 찬송만 불러야 그게 예배래. 그 사람 세계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날 찬송가를 새로 편집하면서 과거의 CCM이 여기 들어가 버렸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건 다 짝퉁들이 만든 거래.
안 바뀝니다. 꼴통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인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고정관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했고 이방 사람 가운데 고넬료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쪽에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랜드의 어떤 회장님한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용감하게 면회를 신청했더래요. 바쁜데 꼭 만났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회장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회장님께서 저한테 돈 5억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장님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나한테도 말씀하실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목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성령의 불이 이방인에 전달되는 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고 베드로에게도 초청받으면 가라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꼭 두 단어를 갖고 가셔야 돼요.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 우연인가 섭리인가.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있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다가 쓰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베드로처럼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고넬료처럼 쓰임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세계관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계관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고, 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틀린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원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직받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조용히